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앉아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이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정하는 삶의 우선순위, 다시 정하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아이젠하우어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네 가지의 방법,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께서 삶의 우선순위로 현재 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본토에서 살 때요 제가 이렇게 대학원 신대원을 다니면서 세탁소에서도 일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이렇게 배깅도 하고 또 일도 하고요. 손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엄청 제가 피곤하게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표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제가 엄청 피곤해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피자가 먹고 싶은데 피자 한 판만 사올래? 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집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를 가려면 또 길을 돌아가야 하고 또 피자를 오더하고 한 20-30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 아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는데 그냥 딜리버리 해서 좀 시켜 먹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아내가 피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 중에 몇 순위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긴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네 번째 순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 그 타임의 우선순위가요, 잠깐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피곤함, 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내가 지금도 피자를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피자 100판이라도 사올 수 있는데 사실은 늦은 거지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놓으면요, 사실 평생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쓰셨던 인물들, 또 복 주셨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의 첫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께서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절에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여러분, 선지자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해야 할 그 우선순위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큰 도시였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도시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려 하는 것이죠.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뜻보다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악독했던 나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가 대부분 어떻게 정해집니까? 당연히 나의 뜻과 내 이해 안에서 먼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나의 뜻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죠. 꺾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정하라. 순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배 잘 드려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배우자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여기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는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앞서가기 때문이죠. 내 감정, 내 습관이요, 내 고집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요 좀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또 영적 생활 위에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요, 나를 꺾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사실 영적 우선순위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순종이 아닐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요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들 때 사실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은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내 실과는 다 먹어도 네가 선악과는 먹지 말지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이 그들에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그들을 유혹할 때 너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자기 중심성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초점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이 실과를 먹으면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라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요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요나와 똑같이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내 삶의 우선순위를요 순종으로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요나는요 3절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일으키시죠. 그리고 5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배에 탔던 사공들이요 각자의 신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일어났는가?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태평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는지 요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6절에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선장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라 꾸짖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바뀌면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힘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우선이 되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꾸지람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치고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요나를 지금 깨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야,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밤낮 난리지만 정작 저들의 삶에는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들의 우선순위가 배려가 아니구나. 선한 열매가 아니더라. 믿는 자들이 어쩌면 더하더라 라고 질책받을 수 있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힘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로 바뀌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때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이제 알려하죠.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이제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8절 후반부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네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기서 요나에게 물은 질문은 세 가지이죠. 첫 번째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어느 민족이냐라고 물었지요. 그런데 요나의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요, 그저 마지막 대답만 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러려니 해 보이지만요,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요나가 말한 것은 자기의 민족성, 자기의 민족을 먼저 밝혔다는 것은 아주 강한 민족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라는 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뜻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민족을 저렇게 괴롭힌 저 니느웨 사람들, 또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우선은 내 민족, 내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도 선은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선이 있지요. 하나님, 내가 모아놓은 나의 전 재산, 이것은 나의 인생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딱 2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내가 누리고픈 세상의 영광까지는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요나가 고백하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엄청나 보이지만요, 사실 뻔뻔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최우선을 들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뜻 하나 굽히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두고 드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선원들이 이제 놀라죠. 두 가지에 놀라죠. 먼저는
자기들이 믿는 신은요,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고백한 신은 바다와 육지와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듣고 놀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사람이,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해서 이 배에 올라와 있느냐라는 것에 또한 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놀라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여전히 같은 불순종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 혹은 퇴보한 믿음,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놀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께서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나가 외쳤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선이 될 때야만이 우리가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31절에서 33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의 생계 앞에서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사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마실까 이겠지만은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우선이다. 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 토마스 맨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쉬기 위해서 명상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순종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의 순종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우선순위는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최우선으로 두라. 우선순위는 항상 영혼입니다. 영혼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왜 니느웨가 중요했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그들을 못 봐주겠다.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착각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개인적인 명령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요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우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때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생각한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순종이 우선순위가 될 때 어쩌면 그 순종을 향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까지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항상 우선순위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우애가 좋은 형과 아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에게는 형편이 좀 어려웠지만은 우애가 아주 두터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형과 아우가요,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금덩어리 금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이게 뭐냐? 이거 금 아니냐? 나 좀 보자. 야, 진짜 금이구나. 형, 나도 좀 보여줘. 동생에게 또 형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금을 보면서 너무 신나서, 야, 이제 우리가 고생이 끝이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제 형이 갑자기 그 금석을 강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놀랐겠죠. 아니, 이거를 왜 버리냐고. 그러자 형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자꾸 생기고 네 손으로 넘어갔을 때는 미움이 생기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이것을 버리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화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형은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형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그 동생,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라면 금이라도 버려야 하는 게 형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앉아있고 또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지금 이것이 우선이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우선으로 지킬 때, 할렐루야, 사소한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우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놓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의 핵심은 뭡니까? 이 요나의 순종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항상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시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던 지역이었고요,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말조차도 하지 않았던 지역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당연히 배척받고 거기로 들어가면 또 모함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곳을 통하여서 가십니까? 그 이유는 거기서 만나야 할 그 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남들의 시선이 그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또한 죽고 사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최우선의 관심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에 채워야 할 만족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이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도 좋고 모임도 좋고 교제도 좋고 우리의 전통도 다 좋지만 우리가 영혼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우선으로 놓을 때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학개서 말씀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너희 이스라엘 반드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학개서 1장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내가 그 무너진 성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 그것이 포로에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개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르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자꾸 그 성전 건축을 재건을 미룹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막상 돌아와서 자유를 얻고 살다 보니까 자기 집 짓느라 바빴다는 거예요. 네 거 먼저 하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그 하나님의 한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또 문제가 닥쳤을 때, 자녀들 문제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전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쌓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맹세와 또 기도를 또 드렸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들 뿐인데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저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내 사치스러운 집을 짓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선순위에 안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땠을까? 내가 정말로 니느웨 같은 사람, 니느웨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가던 길을 돌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 가면서까지 그를 쳐서 굴복시켜서 내 영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내 취미보다 하나님이 뒷전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재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돈보다, 내 즐거움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로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이 뒤바뀐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하시겠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처럼요, 예,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